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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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나마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뻐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가정과 자녀 일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경호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 주시며 사역위에도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으며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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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사랑. 말해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약속. 찬양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사랑. 말해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약속. 찬양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나무. 살아요.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목사님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이었지만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여름성학교에 잘 참여해 주셔서 한 주 동안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뛰어놀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단은 최선을 다한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쯤에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
모든 거 마친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인증샷을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꼭 담임선생님들께 보내주셔서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선물까지 다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예배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영상으로밖에 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단계들이 더 낮아지고 우리 친구들 다시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되면 우리 다시금 부모님들께 현장 예배 가능한 문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집중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면서 또 표적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미리 듣고 알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많은 표적들 외에도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니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재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번 믿음이 무너진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삶의 모습이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원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처음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마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이어트가 실패하여 요요 현상으로 다시금 뚱뚱해지는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부르시기 위해 또다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무너진 믿음과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바닷가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식밖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했더니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와 너희들이 뭐 잡은 것이 있느냐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아무것도 없었던 물고기들이 그때 오른편에 던지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그물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우리 두 손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희 방식대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이 사건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바로 베드로는 옷을 입더니 배 밖으로 뛰어내려 물을 건너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이전에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풍랑 위에 물결위를 걸어서 오셨던 모습을 생각하게 하죠. 그때도 베드로는 만일 주이시거든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있었죠. 이때도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결이 더 심해지고 파도를 보자 겁이 나서 결국 그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맞아. 지금 세상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물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올리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올리는 것이죠. 물고기와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떡을 함께 나눠 먹었던 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의 떡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고,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다시금 업으로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때, 나와 함께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떡인 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모여 식사하는 장면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 전에 함께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만찬인 것이죠. 마지막 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 이상의 예수님께로의 초대이고 환영이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다시 식사를 하게 된 제자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는 것이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이죠. 이 3번의 질문에서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것도 마침 불 앞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앞에 서 있을 때 여종이 나타나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난 아니야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숯불 앞에 세워놓으시고는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창피해서, 아니 또 내 안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다시금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인한 자신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다시 볼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네, 맞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처음부터 너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단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거친 물결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물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어떻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의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방송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 활동북 인증샷을 아직까지 올리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꼭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셔서 우리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요일까지 인증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은 아마 오늘 오후쯤에 선물이 다 전달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조금 늦게 휴가 갔다 오느냐고 늦게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주까지 우리 꼭 인증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올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말까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성경학교를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성경학교를 꼭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아직 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어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현장 예배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암송 말씀도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다음 주까지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8월 암송 말씀 꼭 모두가 도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수고했고 한 주간 더 건강하게 또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초등일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으니 그 귀한 말씀을 따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